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1절로 3절이지만 제가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이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은 시편 23편은 내실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이 시중의 꽃이요 열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또 애송하는 그런 시고, 어디든지 낭송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면은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그런 문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지방 사투리로 번역해서 내놓은 그런 문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지방 사투리를 가지고 시편을 낭송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상당한 조회수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향 지방의 사투리가 제가 좀 틀리게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 버전입니다. 강원도라도 춘천과 원주 같은 데는 거의 표준어를 씁니다. 그러나 강릉 이북, 속초, 고성 이쪽 지역은 함경도와 경상도 말이 섞인 그런 방언입니다. 강원도 강릉 버전. 여보세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자서 이제까지 마카 주의간에 부족한 게 뭐 있겠어. 그부이요 나를 버덩에 누이질 않나. 그랑가로 데리고 댕기면 이지가지 주지를 않나. 날 구장창 데리고 댕겨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간에 내가 다시 살았지 않소. 의의 길로 데리고 댕기니까네 내 아재 편안하다니. 사망의 시커먼 버강지 같은 은항으로 뺑창으로 신질로 떼 댕겨도 나 겁이 안 난다니. 왜냐 하면은 그분이 내하고 같이 댕기고 내가 잘못 가면은 짝대기를 가지고 막 세리되니까네. 주께서 원수 같은 놈들 앞에서 나를 상도 주고 참지름으로 머리에 발라주고 하니까네. 곱부가 달부 어렵게 막 넘지 않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댕기니까네. 내가요 그분들에게 날구장창 같이 살 거래요. 엄매나 줬어.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한 게 하나도 없대. 저 시푸른 풀 귀등에 딥이 자라고 하지. 선한 또랑가루 들고 가서 잡아 땡기신다 아닙니까? 웃자든지 정신 옳게 차리고 단디히 살아라 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라 안 합니까? 지가 뒤질 뻔한 컴컴한 구디에서도 간띠가 부어 댕기는 게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로 낼라 만날 지키시고 내 원시들 그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묵을 거 한 거 놔두고 내 대가리에 기름을 바르니까네. 내 꽃부가 철철 넘쳐보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캐사도 제 양반이 맨날 지켜줄 띵캐로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시기도 안 떠날 겁니다.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 양반이 나를 풀어버린 잔디 깔끔하게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씌어불게 하려고 오진 뜸뽕 가상으로 데리고 가셔 분께라이. 어째서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 보내. 아따 좋은 거. 나가 손가락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란 짝대기가 쬐깐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거마이.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은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다니기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딜 않나? 목마르면 그저 물가로 데려가딜 않나? 아, 뭐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저 똑바로 살로 하시디 긴데 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시는 그래도만 네 엄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에 그것이 무서웠더랬는데 그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 주님이 그저 지팡이랑 막대기 그 이로 지켜주지 않네. 그저 나 안심이 아 기름 보라오. 그 아구 같은 왼수놈들이 있디. 아 그놈들 보란 뜻이 고저 우리 주님이 내 앞에다 그저 잔치상을 떡하니 벌려주지 않겠나?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주시지 않네. 그저 귀한 손님 대접하던 하는 기야. 야 기니끼니 고저 생각해 보라오.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나. 기티 안 할까서? 긴데다가 야 또 보라오. 그게 한 번만 기르는 거야 아니래. 야 그저 내 평생 내 편이래. 그래서 내래 평생 우리 여호와 아바의 집에서 살기로 했어. 한경도 버전과 충청도 버전은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뭘 박수를 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주제입니다.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서 좋은 말씀을 올려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올린 글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어느 선교사님이 채플에 오셔서 설교 시간에 들려준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유학할 때 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던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독일인으로 언어 구사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는데 구사하는 언어가 10개는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불란스, 독일어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동양 언어까지 하면서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기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히브리어까지 어떻게 하시게 되었느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수십 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갓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한 유대인 친구를 만나 룸메이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2시간 지나면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인데 그때쯤 되면 늘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우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그것이 무슨 시냐고 물었더니 그 시는 성경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왜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 그 시를 외우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자신에게 밀려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히브리어를 배워가면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 힘들고 지겨워질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낭송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졌고 교수의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덜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미는데 그가 바로 유대인 친구였습니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참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을 외우며 따라가는데 어느새 차는 시야에서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더 지쳐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결국 독일군으로 징집되어 러시아와의 전장에서 포로로 잡혀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던 유대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했고 동료들이 하나씩 둘씩 총탄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으로 가면서 외치던 시편 23편을 자기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내어 히브리어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왔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더 높여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장을 지키던 연합군의 최고위 사령관 고급 장교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연합군 고위 사령관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사령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하고는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3편을 낭송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은 신학생들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고백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애가 태어날 때도 설교 본문으로 할 수 있고 돌 때도 설교 본문으로 할 수 있고 결혼식을 할 때도 설교 본문으로 할 수 있고 칠순잔치에도 본문 설교할 수 있고 장례식에서도 본문 설교를 할 수 있는 전천후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 가정을 신방하면은 언제나 먼저 시편 23편을 낭송하고 그리고 묵도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선포하고 선포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신학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자신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고 말해요. 이것은 목자로서 양을 친 경험이 있는 그런 다윗이 풍부한 그런 목양 경험을 가지고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고 이 시를 지었다고 보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0편에서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것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밖에 나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개도 멀리 갔다가도 그 집으로 돌아올 줄 압니다. 닭도 밭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 없이는 우리를 찾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풀만 보고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를 바라보면서 갑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동물이고 자기 고집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떠나 이 세상 와서 얼마 동안 살다가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헤매다 떠도는 건, 그러니까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허망하고 허무하며 인생은 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행로에서 목말라 쓰러지는 인생들, 인생 행로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사고당해 죽어가는 인생들, 인생 행로에서 캄캄한 길 방황하다가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에 의해서만 다시 자기 우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저 별을 넘고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길을 잃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고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목자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맹수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수풀에 걸려 죽거나 맹수에게 먹이가 되거나 그리고 언덕에 굴러 떨어져 죽거나 그리고 굶어 죽거나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화려한 불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허무와 무의미가 가득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웃지만은 사실은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 된 것은 목자를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께로 돌아올 때만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미국 역사상 정부로부터 표창장과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 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저스 여사는 TV, 영화, 예술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성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와 명성을 다 얻은 그런 분입니다. 인생을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삶을 살지 않고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지체 부자유와 그리고 불우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일 로저스 여사는 그늘진 곳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 모금 운동으로 나온 돈을 모두 가난하거나 병든 아이들에게 사용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불우한 아이들에게 천사와 같은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가 지은 어려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마약에 빠져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준 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할 때만 만족하는 동물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노이로제, 우울증, 강박관념, 공황장애,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숨 속에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고 힘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골목길을 들어서는데 젊은 부인이 따라오면서 아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참 젊은 분인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더라고요. 그 부인뿐이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대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힘든 겁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힘들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가방을 내려오면서 힘들어. 우리 힘든 세상이에요. 다 모두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습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요 앞 구절이 잠언 14장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즉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사람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재벌 부인이 한 말입니다.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고파. 마음이 고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신앙시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여 만족하는 것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사는 아늑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영적으로 공고하거나 목마르지 않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 속에서 어둡고 침침한 그런 환경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있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16번이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평안,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런 성령의 만족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 있어도 그런 환경,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는 자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족한다. 빌립보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그런 주님 위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는 자족한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만능자라 무슨 슈퍼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목자 대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도 나는 자족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평생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천국길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지 그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힘있게 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서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푸른 풀밭은 생명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신 이 여인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달려가서 전도하는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셨거든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입니까? 병원에 누워서 의식불명인 채 호수로 연병하는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 온통 닌겔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생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말을 타고 달리고 힘있게 사는 생명도 있습니다. 활기찬 생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생명의 말씀 선포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꿀을 먹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매일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일본에서 줄기세포로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열었다고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우석 교수가 하다가 실패한 그 일을 일본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모두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된 획기적인 성과라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철학, 과학이 불치병, 난치병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생기가 들어가서 깨어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생기로 깨어나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영혼에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이, 교육이, 철학이, 종교가 천만에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버려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세상에 사꾼들은 양털을 가죽을 벗겨가고요, 양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하잘것없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너무나 좋으신 목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선한 목자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성찬 앞에 지금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리석고 부족해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돼지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다시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보혈로 씻기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자기 호직에 올라있는 자기 친자식이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모진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의 친자녀로 삼아주셔서 그의 호직에 올리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잘못해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애가 들어와서 그냥 더럽게 해가지고 막 구중물통에, 그리고 흙투성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엄마 앞에 탁탁 벗어가, 엄마 빨아! 그리고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걸 빨아주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고 이리 와 씻자 아유 더러워, 씻자 씻어주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더러워져도 다시 씻겨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그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실수하고 다시 낭망하고 다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학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지폐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꾸겨도 5만 원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발로 밟아도 더러워져도 낙서해도 찢어져 나가도 5만 원권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새 돈이나 그렇게 낡은 돈이나 찢어진 돈이나 5만 원권 가치가 변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시 뒤로 물러가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 동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 따라가십시다.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따라가십시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따라가십시다. 2019년 한 해 동안 주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